저희는 2007년에 중국으로 파송받았다가 캄보디아를 거쳐서 지금은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문희은 강진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현재는 GMS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명은재 선교사입니다. 홍순희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노보시베르스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한 안영현 목사입니다. 저는 유선희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잘생긴 아빠와 또 예쁜 엄마와 함께 화목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디 갔네요? 저희 가족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들만 4명인 그런 집안이고요. 어릴 때 우리 아들 삼형제를 돼지 삼형제라고 그랬어요. 돼지 같아서 돼지가 아니고 귀여워가지고 돼지 삼형제라 그랬고, 지건이는 홍콩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중이고요. 진영이는 결혼해서 우리 사랑하는 임채연과 함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게 너무 착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가정이고, 자기들끼리 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애도 좋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대학생까지 된 것이 감사하면서도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결혼하자 그랬죠. 3번 만나고. 저희 목사님 첫인상은 좀 셌어요. 그게 열정과 사명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적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또 열정도 워낙 또 있었고. 너무 예뻐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진실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한눈에 반했어요. 난 한 번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아니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고. 진짜야.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 반주하시는 가장 예쁜 자매님이어서 제가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전도사님이셨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많이 좋아했고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선교에 좀 헌신을 하다 보니까요,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외국에 가서 살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못하겠어요. 국내에서 사역을 부교역자로 15년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실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앞에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더 비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항복을 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저는 한 2년을 버티다가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같이 동의하게 됐고 훈련받고 같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년 때에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때 이제 받았던 비전을 품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선교의 꿈을 키웠다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남편을 부르셨으면 하나님 저도 불러주세요. 제 안에 선교 소명 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더라고. 2001년도에 우리가 갈 때는 그러니까 전화 인터넷 시대예요. 그때가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시베리아 그러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냥 추운 땅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지. 나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노보시베르스크가 도대체 어디야?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주변 반응은 무서울 정도로 안 좋았다. 우리 부모님, 친인척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다 공항에도 안 나오고.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제 자녀 양육이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하셨고 왜 하필 너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되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고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일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 간다고 했었을 때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들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2001년도 6월 8일 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파송교회가 그때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메일이 온 거야. 중단한다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셨어. 그때 중단했을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그때 큰애가 5살, 쌍둥이가 3살 때입니다. 애들 우유가 없어서 못 사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저희가 러시아 현지인들을 같이 또 섬기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섬김을 받았어요. 저희가 언어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침례교회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애들을 돌봐주고 막 했는데 그 자매가 야채 막 채소, 통조림 그런 거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해서 막 먹고. 나라를 2번 바꾼다는 거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실 거예요. 언어부터 시작해갖고 기후,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특성 이런 걸 다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가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의 모습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선교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철수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만져주시고 캄보디아의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비오듯 쏟아가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진 났을 때 세게 났었고 또 그 지진 장소가 우리가 섬기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지진 나고 한 달 만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원래는 한 7, 8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그 길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3일길 걸려서 가신 적이 있어요. 계속 산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살아 돌아오실 확률 50%, 순교하실 확률 50%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신 거고 보내드린 거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선교지에서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막 힘들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땅히 힘들지만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극복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들은 확실하게 삭감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사역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롭다고 느낄 만한 새가 없었습니다. 선교의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선교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요. 외로움을 느낄 새는 거의 없었고요. 선교지에 가던 초창기에 대의 일인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한번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외로웠고 또 한국에 한 번씩 나올 때 저는 더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아서 갈 곳이 없고 안식년 때인가 이제 그때는 16, 17번을 이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가는 곳마다 장소랑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쉬기는 하는데 어떤 데는 좀 되게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지 그러니까 중국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영어가 잘 안 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와보셔야 되겠다라고. 아이가 큰일을 봤다고. 옷이랑 챙겨 오시라고. 챙겨서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앉은 자리에서 싸버린 거예요. 얘가. 갔더니 뭐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픈 마음 그게 생각이 나요.
세영이가 유치원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반 유치원 친구를 막 전도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세영이가 어리긴 했지만 CD 그 성경 애니메이션 막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막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맨날 그 일상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치원 가서 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값지고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중국에 있다가 추방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서 다른 자녀들은 저희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캄보디아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큰아이가 그때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어서 캄보디아를 오면은 대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상의를 해서 혼자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상해에 있는 대학에 합격 소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는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라를 옮기면서 재정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기 입학금과 이런 것들 다 채워주셔서 대학을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지. 그거는 부모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속삭여서 힘든 게 아니라 자녀들이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애들이 따돌림 당하고 가방도 찢기고 필통을 사줬는데 없어져 버리고 뭐 옷이 찢겨져 가지고 오고 한 번은 옷이 찢겨져 왔길래 속이 상해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그놈을 내가 복도에서 만났어. 내가 러시아 말 그때 잘 못했을 텐데 너 자꾸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너 가만 안 둔다. 너네 선생님한테 가자고. 그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선생님이 얘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걸. 그때 엄마가 막 미안하다고. 그 엄마는 굉장히 아주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속 많이 썩는 사람이었거든.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아들을 혼내겠다고. 그 이후로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내가 나를 보고 키타이스키 마피아라 그래요.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저희가 사역 때문에 또 사역지 안에 여러 가정들하고 같이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학교가 좀 외곽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학교 가는 부분도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역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아이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얘기했을 때 선교사이시니까 선교사의 일을 하셔야죠 라고 우리보다 더 어쩌면 더 성숙한 그 말로 저희들을 위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픔이자 사실은 미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서 우리 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애들한테 사춘기 없어.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야. 너희들이 성장하는. 사춘기라고 해서 다 반항하는 건 아니야. 다스려. 막 이래가지고 밝게 또 나중에 장성해서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라는 소리를 또 이렇게 해줘서 잘 자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춘기를 겪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나를 자기가 찾아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중국에 데리고 온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딱 여기에서 멈추더라고. 마음이 아프죠. 지금 오히려. 소통하고 싶은 아버지.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언어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싶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좀 아쉽고. 나는 우리 삼형제가 많이 놀아가지고 뭐 잘 노는 아빠, 잘 놀아주는 아빠. 멋있는 어른, 멋있는 신앙 선배, 멋있는 아빠, 그리고 멋있는 선교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엄마. 애들이 언제든지 이제 지치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과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좀 엄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친구 같은 부모가 좋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감사하는 거는 아이들이 컸는데도 아이들이 저희 아빠 엄마 곁으로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만의 생각이
느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바람대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교적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한다고 아이들을 키웠어.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이 존중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다시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라면 더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원칙은 지키되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F는 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부모로서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A 쪽은 A 학점 못 가죠. 그냥 잘해야 B인 거지. 오, 뭐 어떻게?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낸 거야? 막 눈물 빼는 거 아니지? 아빠가 나 울 것 같아. 사랑하는 부모님, 큰아들 준우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엄마 아빠 니하오. 나 명진영이 호호호. 딸이 갑자기 편지 써서 깜짝 놀랐지?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막상 편지를 쓰려니 너무 어색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막내 아들 세미. 분발의 둘째 아들 안세준입니다. 우선 저와 저희 동생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또 저희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 덕분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새벽에 문득 잠이 깨던 날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잠꼬대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를 안도감 속에서 다시 이불을 파고들곤 했어. 내가 아빠 엄마의 기도 속에서 자라났던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냥 그저 키워주신 것에 감사했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 저희 사형제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키워내신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최고의 신앙 선배예요. 나 또한 덕분에 하나님을 알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은 데리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종이에 그리는 건 그림이 되고 마음에 그리는 건 그림이 된다고 하던데 어릴 적 선교지에서 아빠 엄마랑 같이 했던 그 순간 경험 그리고 잊고 싶지 않은 여러 추억을 회상하면 그립고 되게 감사해. 아빠 엄마도 선교사로서 그리고 삼형제의 부모로서 지치는 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끝까지 헌신하고 우리 삼형제를 나를 있는 그대로 계속 대가 없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편지 다 읽고 얼굴 마주치면 부끄러우니까 나 도망칠 거야. 근데 잡을 순 있을 거야. 아빠 엄마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을 거거든. 두 분 다 계속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해요. 감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감사랑해요? 예. 감사 사랑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커서도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서프라이즈.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아, 세진아, 세민아, 너네들이 2001년도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으로 갈 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가라고 하면 아마 아빠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때는 아빠가 너무 열정이 셌기 때문에 그냥 뒤를 돌아볼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너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아빠가 너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자신감 있게 살기를 아빠는 바랄게. 아빠는 우리 딸이 선교지에서 귀한 그런 삶을 살아주어서 앞으로 더 멋있는 삶의 여정들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많아. 힘들 때도 선교지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진영이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랄게. 우리 준우, 지훈이, 준현이, 지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갈 거야. 엄마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아빠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 선택할 때 가치가 있고 편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엄마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사실 그전에는 엄마 아빠도 처음이고 그 땅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면서 배워가서 그렇게 적응했었던 거니까 난 너희들도 그렇게 적응하는 게 당연한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지금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게 이제서 좀 느껴지더라. 우리 아들아,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30이 넘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때 내가 더 많이 너희들하고 마음 알아주고 좀 더 너희들이 너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미안해. 어려서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학교 생활 또 현지에서의 그런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견뎌내면서 지금에 있는 그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너희들이 때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들 이름처럼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별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름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항상 너희들 편이니까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24시간 엄마 열려 있어. 그래, 사랑해. 그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 눈물 나. 전화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용돈 떨어지기 전에 맞아. 네, 전화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준우, 지훈, 준우 그거를 네. 우리 대까지. 그거를 애들을 당신은 해요. 애들 이름을 나는 중국 선교사 중국을 따로 해도 하다가 된대잖아요. 응? 따로 해도 된대잖아요. 자녀로는 지건이와 진영이가 있는데 사위도 해야지 사위. 미안해 끊어도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지. 감동이에요. 근데 안수영을 안 썼어?